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인 안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로 원합니다. 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소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상처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모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사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함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처럼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내
베들레헴 성안을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앞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주셨네. 할렐루야.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드리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노래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온전히 산 제물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오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먼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인내할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임은 우리가 물긋고 비오니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는 일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의 술수에 현혹되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면서 홀뿐인 믿음의 옷을 입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올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부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서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기쁘게 찬양 드리지 못하고 마음 편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루빨리 예방과 치유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기쁘게 찬양하며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주님의 착한 종들을 더욱더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사탄마귀 권세와 악한 영들로부터 술수와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판전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공능이 함께 하시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찾으신 종이 되어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사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전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번 한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기쁜 성탄절,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소식 알려드립니다. 25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도 이렇게 더불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탄 전야 행사는 금년에는 쉽니다. 그리고 지금 강주 지역에 또 많이 발생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청에서 공문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이번 수요일하고 다음 수요일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좀 귀찮더라도 발열 체크도 하시고 출입 명부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동선이 겹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선이 겹치신 분들은 한 주쯤은 집에서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주 지역에서 교회에서 지금 발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 주소 및 전화번호 마지막 오늘 확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 뒤에다가 붙여놨으니까 꼭 오늘 확인하시면 저도 책임을 못 집니다. 오늘까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렌다 혹시 사업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이렇게 걸어 놓으실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여유가 있으니까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난예배 후에 2021년도 예산과 또 2020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력위원들은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예가, 학개, 에스라,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이렇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 찾아가시고 아직 안 내신 분, 깜빡 잊어버리고 통독 그 카드를 안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내시면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많이 읽으십시다. 코로나19 시절에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어서 성경 읽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전도와 선교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2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일전번제를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의사로서의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맛보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성탄 주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그렇게 알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달, 그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가 여섯째 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순진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은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관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혼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약혼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또 30절 말씀에도 그러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야,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가 그러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네가 임신하여 낳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잉태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34절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임신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다고 마리아, 지금 천사가 말하는데 마리아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아담의 온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태어나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온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고 또 인격도 더 풍성한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시골 처녀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그 지역은 낙후되고 아주 시골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자신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인격이 아주 훌륭할 것 같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냥 택하셨어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하신 것,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더 순종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3주째 연속 제가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제가 교육전사 때 그곳에 집사로 계셨는데 이제 장로가 되어서 수고하신 분이신데 교육전사 때 만났다가 이제 만났으니까 30여 년 만에 이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이분은 지금 학원 차량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옆에 학원에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차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급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진들을 로비에서 보고 그곳에서 제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만나게 되었고 그 뒤 종종 목양실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저랑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당신도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던데 목사님 죄송한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신데 부도 이후에 이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과거 하이샷이 창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살고 있던 집까지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생 밑바닥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제 교회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텔레비전에 인생극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순천 승주군 나간 산골에 사는 한 가정이 방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세 여자 쌍둥이와 그리고 남자 동생과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 버리셨고 아버지는 순천에서 돈을 번다고 순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텔레비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주소도 모르지만은 학용품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과자 부스러기들을 사들고 무작정 시골 학교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주소를 찾아내 그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산동네 막다른 마을, 버스가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종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주일날 난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눈이 와서 미끄러워 갈 수 없을 때는 제외하고 매 주일 오후 주일학교 공과를 가지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결국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절에 다니시던 그 할머니도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무려 5년 동안이나 1년 52주 미끄러워서 가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5년 동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나간읍성에 어느 교회에 연결된 이후로는 이제 찾아가지 않고 후원만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이분은 몹시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도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자기를 위로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자기에게 행복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라 해서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갑자기 봉투를 꺼내는 것입니다. 작지만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히시는데 이 교회는 좀 큰 교회에서 장로가 은퇴하면은 성지 순례를 다녀오라고 여행 경비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전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목돈이 생겼어요. 물론 그 돈으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지순례는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 왜 가냐고. 제가 돌려드렸거든요. 성지순례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지순례는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 왜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매 주일 오후 1년 52주 시골의 한 가정을 돌보는 일, 조그만 목돈이 생겼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아프리카 선교회에 드리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될 때 잠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평안이기에 인생의 밤을 만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렸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의 축복 속에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것처럼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고 임마누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신약시대는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아주 미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란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희생도 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집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기원이 아닙니다. 축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시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는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는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말씀은 주님,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요새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나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은 성 밖에 내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요셉도 조용히 이 여인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기의 그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마리아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영광과 축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은혜 놀라워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더 순종하고, 이 은혜 때문에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같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헌신하면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성탄을 맞이하길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